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저는 그제 어제 이틀 비가 오는 그 비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 무더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헤헤거리다가 이틀 비가 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몇 도의 차이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칼빈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며 행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자신의 증명을 하십니다. 계명이나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여 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에 오셔서는 온전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사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7년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광야의 세월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떠난 다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바로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 동안에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서 먹었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으면 그저 그걸로 만족이었습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리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해갈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자신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우 하찮은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그 싱그럽고 탐스런 과일들과 맛있는 채소와 또한 곡식들과 열매들과 그리고 고기들을 마음껏 먹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놀이가 없고 문화가 없던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쇼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파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에 취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들께 제사하는 신전과 그리고 제사의식에도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제사의 의식들,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가나안의 제사의식은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너무 편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가 끝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은 다신교였습니다.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점점 다신교에 대한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엔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니, 그것들이 하나님 대신 자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것들의 마음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자신들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전에 2장 7절 말씀에 살펴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언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 쌍방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만약 쌍방이 합의 안에 이루어진 언약이 한쪽의 행위로 파기가 된다면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을 그들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체험하여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전쟁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죄악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치 않으시는 분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실까요? 그 부분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시험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시험의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의 시험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얘기하면 의로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격동된 사단이 욥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혹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핑계합니다. 그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는 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강대한 후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았고 그 결과 그들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쓰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8년을 그 왕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극심하여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말은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간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산 리사다임은 갑절이나 간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왕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이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냐면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9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모든 주석의 가운데에서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 속에서 나오는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내내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은 참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조차도 타락하고 패역하게 행합니다. 어떤 사사는 자식을 70이나 두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자녀를 두려면 과연 부인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어떤 사사는요 30명의 아들과 40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들에게 모두 다 약대를 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대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입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70대의 자동차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리더로 있는 동안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억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사는 자기 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돌린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로 안 되니까 나시린을 보내셨어요. 삼손을 세웠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패역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남중에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역과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악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성경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갈렙이 얘기합니다. 저 땅을 정복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사촌 동생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입술로부터 많은 축복과 재물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니엘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의 결혼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통혼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내를 얻고 그들 가운데 용감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울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온니엘은 지금 서로 대비하여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온니엘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전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